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함께 읽었습니다.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또 다른 말로 하면 만남의 역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예비한 사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되고 필요한 그 적재적소에 하나님께서 정말 꼭 필요한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성령의 음성에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가는 곳마다 정말 귀한 만남들, 너무 위대한 만남들, 그 만남들이 지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만남들이 등장하는데 1절과 2절에 보시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그랬습니다. 자, 바울과 아굴라의 만남입니다. 자, 아굴라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더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아내입니다. 자, 아굴라랑 처음 만나는 장면이에요. 이 만남이 굉장히 위대한 만남입니다. 왜냐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고 사도 바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동역자요 또 후원자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갈 때마다 이런 귀한 만남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그의 어떤 그 지경이 넓혀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순종하고 믿음의 여정을 가면 그 믿음의 여정 길목마다 하나님께서 소중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정말 굵직굵직한 만남들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하나님의 사람과의 만남, 그것을 기대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위대한 만남들을 많이 이루어 나가실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고 나아가면 우리 인생이 좀 더 이렇게 다이나믹하고 또 재밌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사실 여기 있어야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로마에서 살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황제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을 다 로마에서 추방시킵니다. 추방령을 내리죠. 왜냐하면 갈수록 이 로마에 유대인들이 많아지는데 이 종교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이 충돌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적지 않은 소요가 일어났다. 그래서 이 황제가 더 이상 이 로마에 유대인들을 살지 마라. 그래서 추방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는 로마 사람이에요. 근데 아굴라가 유대인입니다. 자, 아굴라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고요. 천막을 만드는 기술은 당시에 그렇게 이렇게 높은 어떤 그 세련된 그런 직업이 아니라 아주 낮은 천한 직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이 브리스길라가 로마인,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 여자는요, 브리스가라고 하는 당시 로마의 아주 명문 가문이에요. 그래서 이 명문 가문에서 태어나서 아주 이 세련된 교육을 받고 로마 시민으로서 아주 이렇게 교양 있게 살아가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아굴라를 만나게 되고 아굴라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브리스길라도 믿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사건들은 종종 등장하지 않습니까? 룻도 그랬고요. 라합도 그랬고요. 그 여인들, 이방 땅에서 태어나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을 복음을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한번 이 복음을 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여인들이 성경에는 많이 등장하거든요. 브리스길라도 그런 여인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주 그 높은 명문 가문에서 벗어나서 아마 부모님들이 반대를 심하게 했겠죠. 그러나 로마 시민권을 포기하고 그녀는 유대인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천한 직업을 가진 아굴라라고 하는 유대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혹자는 이 아굴라가 노예 출신이다.
종 출신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 아굴라는 당시에 이 브리스길라와 결혼할 수 없는 신부적 차이가 있었고 여러 가지 장벽들이 있었지만 믿음이 그 장벽을 허물고 그들이 함께 부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브리스길라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소개할 때 아굴라를 중심으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 여인이 초대교회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결혼한 것도 그렇고 그리고 로마에서 살다가 추방당해서 고린도로 오게 되는 과정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행했을 때 그들은 이 고린도에서 놀라운 위대한 만남을 그들도 가지게 되는데 바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사도 바울과 둘도 없는 동역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함께합니다. 18장 오늘 읽었는데 18장 18절 보십시오. 18장 18절 보면 바울은 함께 읽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 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함께 바울과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3절 4절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찾으신 분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자,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해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까지 내어놓은 사람이다. 생명을 걸고 바울을 지키고 바울과 동역하며 바울을 후원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 섬김은요, 바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에게도 똑같은 그런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만나게 되므로 바울과 함께 얼마나 위대한 사역들을 감당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둘도 없는 신실한 동역자였으며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가며 바울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는 그런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을 보시죠. 고린도전서 16장 19절. 16장 19절 찾으신 분들 있습니다.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아멘. 자, 아굴라와 브리스가 그 집에 있는 뭐가요? 교회가.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이 교회가 됐다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쏟아부었고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온전히 헌신했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8장 24절 다시 갑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도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볼로를 제자 훈련시키고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얼마나 소중한 이 초대교회 리더요, 하나님의 사람인지 우리가 볼 수 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저는 이제 그 여인의 이름이 먼저 나온다는 것이 한국 교회의 모습과 좀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 어떤 집을 봐도 우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보다 여자 신앙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대부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형제들을 우리 남자 성도들 좀 분발하셔야 되고 또 여인들의 믿음이 여성들의 믿음이 한국 교회를 지탱해왔고 이끌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이는 것이 얼마나 많은 경우 그렇게 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렇게 집을 생각할 때 어떤 가정을 생각할 때 남편보다 집사님보다 권사님 이름이 먼저 생각나는 경우가 있죠.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그런 케이스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든든한 신앙의 동역자, 사역의 신실한 동역자로서 쓰임을 받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걸었을 때,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바울을 만나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만나고 난 이후에 회심하거나 이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였다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미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들이 이 바울과의 만남은 그러니까 어쩌면 준비된 만남, 예비된 만남이고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섭리 가운데 이끌어 주신 만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만남은 절대 우연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만남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예비하신 그 놀라운 영적 만남 위대한 하나님이 중매해 주신 그 만남들을 우리는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려고 막 애쓰고 사람들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목회자들도 보면요 조금 유명한 목사님, 조금 잘 나가는 강사 목사님 그런 분들하고 어떤 이 연줄을 맺으려고 막 노력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필요한 하나님의 그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인생 가운데 제가 이 명신교회에 부임을 하고 명신교회 성도들과 만난 이 만남이 얼마나 위대한 만남이고 감사한 만남인지 저는 지금도 자다가도 벌떡벌떡 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만남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가운데 날마다 더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만남들을 이루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계획이나 인간의 뜻이나 내가 원하는 대로 나아가면 절대 하나님의 만남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이 영적인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남의 복, 이게 너무나 큰 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좋은 배우자, 또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좋은 목회자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선한 목자교회 그 유기성 목사님 사모님 이야기를 제 아내가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외국에 사역을 나가시는데 선교 사역을 나가시는데 그 나라가 좀 위험한 나라였나 봐요. 근데 그 권사님이 남편 장로님한테 목사님을 꼭 따라가요. 이번에 목사님이 좀 위험한 나라를 가니까 꼭 따라가시라. 그리고 만약에 목사님이 위험에 처하거나 목숨을 잃을 상황이 되면 목사님 대신 당신이 죽어라. 그렇게 같이 목사님을 보필하라고 다른 사람이 아니고 아내가 남편을 그렇게 선교지로 보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현대판 브리스길라 아굴라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자기 목까지 내어놓고 자기 집을 내어놓아 교회가 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만남이 곳곳마다 이어지잖아요. 루디아와 만남도 그랬고 디모데와 만남도 그랬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소중한 만남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들이 함께 사는 거죠. 3절 보시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러면 자, 아굴라는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이 바울도 이 가죽을 다루는 그런 기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바울의 선친이 아버지 때나 할아버지 때에 그 가죽 가공하는 기술이 있었고 그것이
어쩌면 그 로마의 군대의 어떤 천막을 만든다든지 뭐 막사를 만든다든지 할 때 큰 공을 세워서 로마 시민권을 따내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이 바울은 어렸을 적에 바울은 학자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자기가 학자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살아가는 어떤 손으로 할 수 있는 기술은 하나씩 다 배워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도 어린 시절에 집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하는 이 기술을 배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딱 들어맞았기 때문에 함께 이 천막 만드는 텐트 메이킹 작업을 하면서 같이 사역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어진 우리의 시간들 가운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사역 아니면 일, 우리가 볼 때 좀 쓸모없어 보이는 모든 어떤 그 노동까지도요, 어쩌면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쓸모있게 유용하게 쓰시는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어야 되나? 내가 왜 이 시간에 여기 있어야 되나? 내가 왜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도 우리가 그 주어진 일들을 잘 성실히 감당할 때 반드시 그 일을 써먹을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남에도 우연이 없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맡겨진 일,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때 나중에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유용하게 쓰여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다니엘 기도의 간증을 많이 들어보지만 어떤 목사님은 그러지 않습니까? 선교사로 나갔는데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 책에서 그렇게 말씀했던 것 같아요. 기억이 나는데. 공구리 작업을 내가 왜 해야 되냐고. 그런데 나중에 선교지에 가서 직접 집을 만들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최상원 목사님의 간증을 아마 들으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을 내가 왜 도대체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이게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는가? 그렇지만 그러나 그 시간 안에서 우리가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걸 쓰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가정에서도 그래요. 사소한 일, 작은 일, 보잘것없는 일처럼 느껴지는 것이라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영광스럽게 우리 삶 가운데 변환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쓸모가 있을까 하는 일도 하나님은 요긴하게 쓰신다. 그래서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을 붓고 너는 이제 왕이 될 것이다. 장차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다윗의 삶이 바뀝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들러나가 빈들에서 양을 치는 거예요. 그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고 그것이 자기의 사명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곳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히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성실함을 보고 그의 끈기를 보고 인내를 보고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준비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직장에서 여러 가지의 만남 가운데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좀 피하고 싶고 좀 생략해버리고 싶은, 스킵해버리고 싶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간 안에서 여러분, 쓸모없는 시간은 없다. 믿으시죠? 하나님 안에서 쓸모없는 시간은 없다. 하나님 안에서 쓸모없는 일은 없다. 모든 시간과 모든 일들이, 모든 공간이 결국은 그것이 나를 빚어가는 과정이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는, 충성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남편 밥 해주기 지긋지긋하고 쌓인 설거지, 육아, 아이들 교육시키는 거, 또 자녀들 학업 뒷바라지하고 차량으로 픽업하고 하는 일들이 참 내가 왜 도대체 이 일을 하고 있어야 되나.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많이 보내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부교육자로 있을 때 자르고 오리고 옮기고 이런 일들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몇 시간씩 자르고
뭐 부수고 다시 만들고 뭐 그런 작업들 있지 않습니까? 워드 작업 뭐 이런 것들. 대학원 나와가지고 뭐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완수하기까지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할 때 결국 그것이 하나하나 쌓여서 결국 내 삶의 태도가 되고 하나님 그 작은 수고와 눈물과 땀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주어진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는. 남에게 미루지 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나서서 100명 중에 1명이 해야 되는 일이면 누가 해야 됩니까?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100명 중에 1명이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믿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겁니다. 자원해서 내가 하는 겁니다. 10명 중에 1명이 해야 된다면요. 그것도 내가 하는 겁니다. 10명 중에 1명. 나머지 9명인데 왜 내가 해야 되나? 아니요. 내가 하는 겁니다. 누군가 그 일을 해야 된다면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적극적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2명 중에 1명이 해야 된다고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어진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자원하여 감당하는 사람의 태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사도 바울과 이 아굴라가 함께 일할 수 있는 조건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일을 하고 안식일에는 회당에 나가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만나서 권면하는 복음 사역을 감당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도 이 이중직을 감당하죠. 평일에는 일을 하고 주말에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이중직들이 많이 있는데 어쩌면 이 이중직의 시초라고 볼 수 있는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아주 전략적으로 이 선교 사역을 이 고린도에서는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랬습니다. 고린도에서 자리를 잡고 이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때 마게도냐에 놓고 온 이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고린도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와 실라가 합류했을 때 바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신실한 동역자들이 왔을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힐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사역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교회가 더 건강하고 더 성장하려면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이 공동체, 팀이 잘 운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혼자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바울이 신실한 이 아들과 같은 디모데와 실라가 합류하니까 더욱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공동체 아닙니까? 교회는 혼자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로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실한 동역자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증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한 곳에는 마귀의 역사도 강하다. 6절 보십시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러니까 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대적하는 세력들 유대인들도 더욱 그들을 대적하고 비방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옷을 털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계속 사역하려고 할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고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 환상을 본 이유가 뭡니까? 바울은 유럽으로 갈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유럽으로 넘어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그 환상 가운데 드러난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지금 또 환상을 보는데 환상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증거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바울의 마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두려운 마음이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역사가 일어나고 막 대적하는 자들이 막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바울은 뭐 아무런 두려움도 없고 아무런 걱정도 없는 사람처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강력하게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지만 여러분 고린도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고린도라는 곳이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 사람이라고 하면 굉장히 음란하고 타락하고 아주 난잡한 그런 사람을 지칭할 때 고린도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처럼 고린도는 굉장히 음란한 항구 도시예요. 여기에는 온갖 음란한 것들과 방탕한 것들이 이 득실득실한 그런 곳입니다. 당시에 여기 인구가 50만 이상이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오늘날로 치면 뭐 500만, 1000만이 넘는 그런 대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의 어떤 분위기, 도시에서 주는 어떤 그 압도되어지는 어떤 아우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갈수록 기세가 등등해서 바울을 대적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따뜻하게 바울을 위로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고 겉으로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같지만 때로는 우리 마음에 힘들고 두렵고 포기하고 싶은 고린도의 밤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린도의 밤은요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밤이었습니다.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도 힘들고 어렵고 참 두렵고 많은 비방하는 세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지도 않았던 일들을 막 했다 그러면서 막 모함을 하고 오해를 막 만들고 그러면서 막 인격적으로 모독을 하고 관계가 깨어지고 그런 참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보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보냈던 그 영적 고린도의 밤을 오늘 우리도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우리 삶에 다시 용기를 불어 넣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왜냐하면 10절에 있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 내 백성이 많다. 이 말씀은 요나에게 주신 이 니느웨 성에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했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포기하지 마. 왜냐하면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이 성중에 너무 많기 때문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그리고 네가 감당해야 되는 것은 지금 구원받아야 되는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끝까지 이 사명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적인 슬럼프가 올 때, 막 이제 포기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 사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하고 싶을 때 사명을 바라봐라.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사명을 주목해라.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다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우리가 주목할 때, 여러분, 우리는 사명자에게 고난은 숙명이지만 주께서 더하시는 믿는 자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위로와 평강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 바라보셔야 됩니다. 대적하는 자들을 바라보면 두렵습니다. 안 될 상황을 바라보면 두렵습니다. 고린도의 밤을 바라보면 그 거대한 도시에 압도되어집니다. 더 이상 내가 이곳에서 사역할 수 있을까? 직전에 아테네에서 사역을 했잖아요. 직전에 아테네에서 정말 열정적으로 사역을 했는데 사실 사역의 열매는 많지 않았어요. 그것을 실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요, 아테네에서도 참 힘들었는데 고린도는 더 힘든, 갈수록 사역이 힘들어진다는 느낌을 받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명을 바라볼 때 다시 일어나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자에게 고난은 숙명입니다. 사명자에게 고난은 숙명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요,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고난은 숙명입니다. 가정으로부터 시작된 교회와 직장과 또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열방을 향한 우리의 사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끝까지 바라보고 여러분, 고난이 와도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명의 길을 가는 그 믿음의 여정은 영광스러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것을 사명자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 그 영광을 주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십니까? 사명을 감당한 자에게 주세요. 달란트를 받고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주신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지 않습니다. 달란트를 받고 그것을 열심히 사명을 감당해서 남긴 자, 열매를 남긴 자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기 위해서 사명을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의미 없는 오해와 공격들 때문에 이 사명을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말들은요,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 의미 없는 것에 내 시간과 내 정신을 쏟아붓지 말고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사명을 바라보며 그 사명의 가치와 의미를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시 바라보라. 그럴 때 바울은 다시 용기를 얻고 그 고린도에서 다시 사역을 감당하는데 18개월 동안, 1년 반 동안 그 힘들고 어려운 고린도의 사역을 감당함으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는 그 지역의 이 분위기처럼 참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의 사역을 통해서 또 이후에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보내면서 정말 이 바울 서신 중에서 정말 주옥 같은 이 서신서를 또 남기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너희 가문에 내 백성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 아직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 이 지역 안에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 너희 직장 안에, 너희 학교 안에, 너희 학원 안에, 너희가 살아가는 삶의 그 터전 안에,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명을 다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절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바라보며 여러분, 우리가 그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갈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영적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실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사람들을 붙여줄 것이다 말씀합니다. 똑같은 배가 있습니다. 수천 명씩 실는 배가 두 척이 있습니다. 한 배는 호와
크루즈선, 여객선이죠. 그러나 한편에 있는 배는 항공모함입니다. 이 배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타지만 여러분, 배에 탄 사람들의 태도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릅니다. 여객선에 타고 있는, 크루즈선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 안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 지금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공모함에, 이 전투함에 타고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전투복을 입고 유니폼을 다 갖춰 입고 무기를 갖추고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는 삶의 여객선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군함에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이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지켜내는데 내 목숨을 거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이제 더 이상 내가 먹고 즐기고 마시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 여객선에서 내가 내려서 하선해서 이제 하나님의 전함으로 승선하는 그것이 믿음의 여정의 출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이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세워져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을 잊지 말고 믿음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대상은 우리 배에 타고 있는 한 형제 자매가 아니라 저 밖에 있는 적군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나라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파괴하는 악한 영들, 그 악한 세력들과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깨어있고 무기로 우리가 완전 군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이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나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